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죠. 사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 그 노년에 예배소에서 목회할 때 그 설교를 자꾸 반복한단 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많죠. 또 요한 서신서에 보게 되면은 역시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예요.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고 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7절에 보게 되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전에 받았던 옛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전에 받은 옛 계명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있던 계명이죠. 자, 구약의 계명들을 보게 되면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랑하라는 말씀을 누구에게만 적용해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만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죠.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의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구약에 있는 이 모든 율법들 또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모아가지고 이걸 딱 정리하면 두 가지가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말씀으로 정리된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정리하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약도 사랑의 계명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율법들을 그들은 오해했어요. 그래서 구약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떤 용도로 썼습니까?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위한 용도로 썼단 말이에요.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것은 뒤로 제쳐놓고 어떻게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더 의로운 사람으로 내가 드러날까,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했죠. 또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율법을 사랑의 도구가 아니고 정죄의 도구로 사용했어요. 율법을 어긴 사람의 죄를 정죄하면서 너 이거 어겼지, 당신은 이거 어겼어, 너는 이거 틀렸어, 너는 이거 잘못했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했던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그 뜻과는 전혀 다르게 왜곡되게 율법을 잘못 사용했던 것이죠. 자, 8절에 보게 되면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자, 새 계명. 그러면 이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새 계명은 구약의 계명이 아닌 신약의 계명, 신약 성경이죠. 그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낡은 것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의 새 계명이죠. 그러면 신약의 계명은 구약의 계명과 다른 것입니까? 신약의 계명도 사랑의 계명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율법과 선지서를 정리를 하셨고, 또한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주신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계명과 신약에 있는 계명, 구약의 율법에 있는 계명과 예수님이 새로 주신 계명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랑의 계명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사랑과는 다른 그런 사랑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잘하는 사람, 형제들, 자기의 동족들만 사랑하면 된다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이방인들도 사랑해야 되고, 유대인뿐 아니고 이방인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선인들, 착한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죄인들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죠. 그 사랑의 계명을 더 그 범위를 확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기절초풍할 그런 명령이죠. 그런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미워해야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란 말이에요. Love your enemy.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핍박하는 사람들 얼마나 그냥 보기 싫어요. 그냥 그 사람 막 생각만 해도 막 경기가 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트라우마가 있고 그냥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생각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셨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성육신 하셨고, 공생의 사역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소외당한 사람들,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신 것이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었죠. 그리고 그 공생의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친히 몸소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8절에 보게 되면은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어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영적인 어둠이죠. 참빛,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성, 또 우리의 모든 사역은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어떻게 측정되고 어떻게 평가됩니까?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분이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 믿습니까?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걸 얼마나 많이 했느냐? 믿는다고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성, 뭐 이상한 거, 신기한 거를 뭘 봤다, 무슨 소리를 들었다, 영성, 뭐 금식을 많이 했다, 뭘 많이 했다, 그게 영성의 척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역, 무슨 뭘 많이 했습니다, 무슨 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무슨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뭘 많이 했습니다. 사역. 자, 고린도서 13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수많은 은사들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으로 해야 모든 사역도 의미가 있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성, 우리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랑으로 평가되고 측정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였는가, 얼마나 우리가 더 깊이 사랑했는가, 또 얼마나 더 멀리까지 우리가 사랑했는가. 우리의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동족들만 하는 게 아니고 범위를 더 넓혀서, 이웃의 범위를 넓혀서 어디까지 사랑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과 영성과 사역의 평가와 측정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9절에 보게 되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자, 빛 가운데 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10절을 보게 되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해야만 빛 가운데 거한다. 진리 가운데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돌아보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우리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가까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가족들 안에서도 서로 얼굴 안 보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가족들이 사실은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제일 가깝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도 많이 주고 서로를 더 힘들게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가족들도 안 보고 우리가 지낼 수도 있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는데 같이 신앙을 고백하고 같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너무나 귀한, 정말 세상에서 만나기 어려운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지만 사소한 것들 때문에, 개인적인 자존심이나 어떤 감정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또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서로 간에 경쟁하고 갈등하고 다퉈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마음 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형제들을,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2절을 보게 되면은,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점이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죠. 자,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 이웃들의 죄를 용서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러면은 친구의 100데나리온도 탕감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걸 해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의 형제들의, 우리의 자매들의 그 허물과 실수도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를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자, 그러니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아직도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13절에 보게 되면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일은 누굽니까?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시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훌륭한 사람, 성인으로만 끝난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될 만한 자격을 가지고 계시죠.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형제들을 용서하면서, 악한 자 누굽니까? 악한 자는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기면서, 핍박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악한 사탄 마귀가 주는 그 모든 마음들, 세상의 욕심과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살인하는 마음, 이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승리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섰을 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고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갈 수도 있죠. 우리가 선행을 베풀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유익을 주면서도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죠. 자, 15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자, 우리에게는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경쟁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경쟁하고 있어요.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우리가 사랑 고백은 한 사람한테 해야 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우리가 다 뭐 결혼하자고 프로포즈 할 수는 없잖아요. 한 사람한테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 사랑은 경쟁을 해요. 두 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는 세상의 사랑이 있어요. 두 가지의 나라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도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시가 있고 세상의 도시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가장 정리를 잘해 놓으신 분이 이제 성 어거스틴이죠. 성 어거스틴이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아주 긴 아주 장편의 논문을 썼어요. 책을 썼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류 역사를 꿰뚫으면서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이제 한국말로 하나님의 도성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사랑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는 세상의 사랑이 있다.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도시와 세상의 도시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도시, 영원한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것이 이제 그 어거스틴이 쓴 더 시티 오브 갓에 이제 물론 라틴어로 썼죠. 이것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세상 나라는 어떠냐? 세상의 도시는 소멸한다. 세상의 나라는 세상의 도시는 사라진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어때요? 세상의 사랑은 세상 가운데서 소멸하는 사랑들이죠.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사랑하고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기억이 되는 것이죠. 남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천국에 속한 사람인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우리의 발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천국을 향해서 보고 걸어가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은 나그네로 살았다. 그 어거스틴이 하는 것 중에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보게 되면은 아벨의 스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인의 스토리가 있는데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도시를 건축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를 드리지 못했고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도망가서 거기서 도시를 건설해요. 세상의 도시를 건설해요. 그리고 거기서 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도시를 건설하고 세상의 나라를 건설하고 거기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것은 지나가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나그네로 살아요. 이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이 세상에 정을 주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나그네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영원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천국의 백성들로 그렇게 사는 것이죠. 16절에 보게 되면은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16절에 보게 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정욕과 또 자랑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죠. 자, 그러나 이것은 어떻습니까? 17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가 아주 중요한 단어죠. 지나간단 말이에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사라진단 말이에요.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그걸 붙잡으려 해도 그것은 붙잡히지도 않지만 잡힌다고 해도 금방 사라진단 말이에요. 금방 사라져요. 전도서에 보게 되면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바람을 잡으려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며 우리가 형제들을, 자매들을, 이웃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단순한 삶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우리 힘으로 하려면 어려워서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원수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또 핍박하는 자들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새 계명에 순종하면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